특별히 2주간 새벽기도 11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나 코로나로 인하여 모일 수 없어서 각 처소에서 더 간절히 예배를 소망하며 영상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저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나태하였고 당연시했으며 교만하여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던 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의 어리석음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세상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며 인내하게 하시어 승리하는 소망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온 가족과 흩어져 있는 가족들 우리들을 생명사계로 지키시며 동행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셔서 모두 건강케 하옵시고 어려운 세계 경제로부터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일터와 기업을 지켜주셔서 이 땅에 저희를 보내신 소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이심을 저희는 믿고 저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저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부터 건지시며 땅끝까지 속히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연합교회 특별하심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시기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며 왕성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는 더욱 확장되는 믿음으로 섬기는 스틴신학교와 현지 개척교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협력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족들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종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 듣는 저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봇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가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자기 몸을 단정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줬으니 또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러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좀 이렇게 굉장히 놀랍기도 하기도 하고 좀 약간 절망적이기도 한 그런 내용들이 보이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느냐면 1절과 3절의 내용이 갑자기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인데 문제가 3절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1절과 3절을 보면 1절에서는 올라가라 가나안 땅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얘기를 하시고 3절에 보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나는 같이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좀 딱 들을 때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철렁할 것 같아요.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희한테 다 줄 것이다. 모든 복을 다 줄 것이고 뭐 예를 들면 줄 수 있는 복을 다 줄 것인데 좋은 집도 줄 것이고 대학도 줄 것이고 그리고 좋은 직장도 줄 것이고 부와 명예도 돈도 다 줄 건데 근데 문제는 나는 너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얼마나 저희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철렁하고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주님으로부터 이런 선포를 듣는다면 아마 굉장히 끔찍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33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2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뭐 본받을 만한 사건은 아니고 굉장히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사건이지만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광야로 나와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출애굽기 32장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돌판을 받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빨리 보이게 해달라. 빨리 우리에게 알려달라.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아론을 압박을 하니까요.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와라 이렇게 시키고요. 조각칼로 새겨서 아주 익숙하고 늘 그래왔듯이 이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그동안 잘 조각했고 애굽에서 그동안 잘 섬겨왔던 것처럼 능숙하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배경,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다음 배경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이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를 그 땅으로 보내는데 나는 가지 않는다. 너희에게 부와 명예는 주는데 젖과 꿀이는 따로 보내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조건을 말씀을 하세요.
한 가지 조건을 걸자고 하시는 거 말씀을 하세요.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3절에 강하게 말씀을 하시고서는 5절에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장신구를 떼어내라.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진짜 하나님 마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실상 하나님의 본심은 장신구를 떼어내고 우상을 또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근거 또 모든 그런 어떤 기회를 전부 다 차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자녀를 막 이렇게 책망하고 옛날 어르신들 보면요. 책망하고 훈계하다가 옛날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자녀가 진짜로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 그러고 다시 들어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본심이죠. 나가는 본심이 아니라 나가. 집 밖을 나가 본심이 아니라 다시 들어와가 본심이죠. 어디 나가가 본심이죠. 그런 것처럼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우상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모든 요소, 우상이 조금이라도 새겨져 있는 요소, 그리고 장신구를 떼어내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이런 우상의 요소들 제거해야 되고 우리에게도 회개의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었는데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개하며 오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건가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한국 교회사에도 한국 교회사 초대 교회사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이 한국 전역에 부흥회 불러 퍼질 때 그때의 한 글을 읽어드리는데요. 한 부흥회를 인도했던 리선 교사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는 상태로 예배에 참석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하나님께 비는 마음뿐이었다. 예배당에 도착해서 우리 모두는 무언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짧은 설교가 있었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성기도로 들어갔다. 통성기도를 이때 집회의 특징이었다. 기도가 끝나고 몇 사람이 나와 간증한 후 인도자가 찬송을 인도한 후 집으로 돌아갈 사람은 가고 새벽까지 남아 기도하며 자기 죄를 회개할 사람은 남아있으라고 강구했다. 대부분 돌아갔지만 500~600명 정도가 남았다. 우리는 그들을 기역자로 꺾어진 교회 중앙으로 모았다. 그리고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기도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형태로 진행됐다. 기도를 마친 후 회개할 사람이 있느냐고 하자 그 순간 하나님의 성경이 모인 사람들 위에 임하였다. 한 사람씩 일어나더니 자기 죄를 자백하고는 쓰러져 울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루에 몸을 뒹굴며 주먹으로 마룻바닥을 때리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우리 집 요리사도 자복하면서 뒹굴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내게 소망이 있습니까? 과연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내게 달려와 몸부림치며 울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집회는 이튿날 아침 10시가 되어서야 끝이 나게 되었다. 한국에 있었던 한국 1900년도 초에 있었던 대부흥의 어떤 그런 집회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날 이후 집회 때마다 통성기도 공개적 자복이 일어났는데 또 이런 글이 있어요. 숭실대 학창으로 했던 베어더 부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이마 혹은 손으로 마룻바닥을 쳤으며 말 그대로 고뇌에 사로잡혀 마치 악마가 그들을 찢어놓는 듯 울부짖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버티고 앉아있기가 어려웠던지 벌떡 일어나더니 울면서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쏟아놓은 자백들은 충격적이었다. 마치 지옥이 발칵 뒤집힌 것 같았다. 살인, 간음, 온갖 더럽고 추한 행위들에서 시작해 방화, 술주정, 도둑질, 강탈, 거짓말은 물론이고 시기와 질투, 멸시와 미움 등 별의별 죄들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듣고 있던 사람들도 겁에 질릴 정도였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끌어낼 수 없는 고백이었다. 1900년도 초기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부흥의 그 불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아서 사실 지금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굉장히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은 좀 특별한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나라로 어떤 국민이 이민을 갔는데 자기 언어로,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통하는 그런 한인교회가 있고 어디 교회, 어느 나라를 가도 그런 한인교회가 있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국의 좀 독특한 특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파송을 많이 한 나라, 미국 다음으로 파송한 많이 한 나라, 그런 복을 얻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죠. 그런 강력한 불길 가운데 있었던 그런 복을 얻은 나라입니다. 저도 1900년도 말 정도, 그때가 제가 주님을 만난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생각해 보면 제가 어느 교회를 가도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뜨거운 불길이 있었고 강력하게 교회마다 기도하는 그런 불길이 그때까지 부흥의 DNA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 7년의 풍년을 잘 곡식을 거두고 7년의 흉년 기간을 잘 버텨낸 것이 요셉의 업적입니다. 가장 큰 정치적 업적이죠. 물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지만 뭐 정치적 업적으로만 본다면 그게 가장 큰 업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는. 그런데 곡식을 보충했기 때문에 7년을 버틸 수 있었고 7년을 전 세계를 먹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풍년의 7년을 곡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다음을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곡식은 무엇일까? 한국교회에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더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곡식을 계속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음 세대를 남겨야 돼요. 어느 시점까지가 풍년이고 어느 시점까지가 흉년인지 뭐 그런 거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남는 것은 이 교회에 남는 것은 다음 세대밖에 남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11절이 너무나 저한테는 이렇게 강하게 와닿았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임자와 후임자의 교체가 그렇게 완벽하게 잘 된 경우가 흔하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흔하지 않은 그 경우 중에 하나를 꼽자면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가장 완벽하게 전임자나 후임자나 너무나 잘해주었던 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이 1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하셨다고 말해요. 그것이 친구와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회막을 떠나서 이제 이 정도면 그래 기도했으니까 이제 진으로 돌아가자고 진으로 돌아갔는데 놀랍게
그 다음 타자였던 다음 세대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가 남아있던 그 회막의 여호수아는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수인계의 가장 성공적인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임자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다음 세대. 모세도 진으로 떠나갔지만 회막에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씨름하고 대화하고 싶었던 여호수아의 이 다음 세대. 이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회개하고 그때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여서 이 강력한 부흥을 맛볼 때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진으로 떠나도 그 여호수아는 회막에 남아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생각해 보시면 모세는 다음 세대를 외친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에 한동안 우리가 그런 한국 교회에 그런 구호가 많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구호가 많았는데 모세는 다음 세대를 키우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여호수아 내 후임자를 양성해야겠다. 내 후임자를 훈련시켜야겠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보면. 여호수아를 훈련시켰다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모세는 뭘 했나요?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적셔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본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모세가 진으로 떠난 뒤에도 회막에 남아서 그 장면을 보며 모세가 여호와와 대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자발적으로 회막에 남아서 여호와 임재를 함께 사모했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모세 이상을 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사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흉년의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고 혹시 지금일 수도 있고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흉년의 때를 대비하기 위한 그 곡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때이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더 어려운 때라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 영상 예배니까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쩌면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비록 영상 예배일지라도 아쉬움이 있지만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려야 하는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한국의 교회에 1900년대 초에 있었던 그 영성이 있었듯이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대면하듯 그렇게 대화하고 그런 영성이 있었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영성이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 분들은 끝났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기도하고 매어 달리는 세대가 그냥 주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모하며 장신구들을 떼어내고 정말 주님과 예배 가운데 주님과 대면하여 예배하기까지 주님을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세의 시대가 열리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고 다가올 6년의 때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장신구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악의 모든 우상의 그런 흔적들을 떼어내시고 그리고 회막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심지어 주님과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는 대면하여 예배드리고 우리 예수님과는 대면하여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회복되고 열려서 이제는 출애굽기 32장의 여호와의 임재의 부재에서 출애굽기 33장의 여호와의 임재의 부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소망이 있게 되고 흉년의 때를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려주사 고충만게 없으세 이 주
지금 예배 장소에 나와 계신 분들이 그래도 몇 분 계시는데 다들 너무 힘있게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송하시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찬송 한 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함께 370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는 충성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2차 PS배배가 또 추가 연장된다는 내용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대로라면 이번 주일까지 PS배배 때문에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고 주일 지난부터는 다시 모이는 예배와 영상 예배를 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추가로 어떤 확진 세력이 더 강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사그러져서 예배가 회복되고 선교적 사역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니까 있는 처소에서 많이 엎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새벽기도 11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참 답답해 하실 텐데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습, 입교, 세례식 18일 주일에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PS배배 연장되더라도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준비하니까 절차에 따라서 해당되는 분들은 잘 따라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 순회 신방 오늘도 오후에 한 구역 있는데 잘 준비해 주시고 이번 주 중에 계획되어 있는 구역들 기도하면서 함께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 또 말씀과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환 군 입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토요일에 있을 2건의 결혼식 사람 앞에 하는 결혼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결혼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첫걸음을 떼는 그런 결혼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불필요한 모습들이 없는 진실하고 신실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타 여러 가지 풍토병이나 사건 사고에 연루되지 않도록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역이 절대로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주춤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 사역에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의 사역을 개성하는 거니까 끝까지 충성되게 잘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특별한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이규하 선교사님이 지난 주일날 소천하셨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같이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일날 오후에 그 영혼을 불러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족들이 너무나 안 됐어요. 사모님은 이제 46이시고 아들들이 셋이라고 그래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근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도 모른대요. 못 느끼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다가 한국으로 시신을 운구하는 것도 어렵고 또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는 것도 지금 어렵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장례를 여기서 치루어서 화장해서 한국으로 운구하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2시인가 아마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일 9시 오전에 발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PS 베베 때문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고 대표로 제가 내일 장례식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례식 과정과 특히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도 좀 사역을 한 걸로 합니다. JIU에서 계속 사역을 했고 작년까지인가요 하다가 이제 공과대학이 개설되면 공과대 교수로 그렇게 사역을 동력하기로 했고 왕성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정말 제 마음이 많이 아파요. 뭐 많이 교제는 안 했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얘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이 조금 더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불만, 불평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교회와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고 이규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를 형상화하면서 송아지를 만들어놓고 하나님 앞에 절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원하자고 안겠다 했습니다. 이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며 돌아섰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떠나지 말아주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엎드릴 때, 모세처럼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정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주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신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앞에 우상 숭배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되게 기쁜 모습이 있었고 불순종이 있는 모습이 있었다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에 따라서 우리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부탁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싶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존경하며 서로 사랑의 교회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허물 거절을 십자가에 버리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남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경을 가지고서 특별한 명과 목적을 가지고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갈받들어 승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당신이시라 우리가 주 안에 붙잡은 이 세상의 성경에서도 이 우상 숭배 땅에서도 하나님의 하심과 보호하십사오니 안전하게 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도로 성을 붙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거룩한 일을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하나님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떨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습과 아버지 인간의 모든 모습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누구 앞에 나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에게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모아들고 아버지 나바이러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도록 이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적인 게 아닌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가정이 있던 그것들 돌이키게 하시고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의 세상에 대한 수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입사오며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신에게 구원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과의 60년이 왔기에 아버지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다시 재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규하 선교사님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받았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아버지님과 우리 새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내며 아버지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고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을 주시고 천국의 동안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시고 아버지의 가지고 아버지의 성경에 대한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력력 충성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인이고 저희들이 한없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나 미달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움이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성도 간에 아름다운 그 믿음의 신앙의 교제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통찰력과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어떤 상황도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해 주실 때에 우리 함께 얼싸안고 하나님 앞에 환희의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믿음이 퇴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의 모든 회방과 공격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고 이규하 선교사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모든 유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희망을 소망을 부어주시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낙심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이방 땅에서 장례 절차를 할 때 많이 어렵고 넘어야 될 그런 산들이 있습니다. 잘 이겨내고 모든 절차들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천국 환송식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시선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연합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